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거짓 교사들은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엘리야 선지자 시대도 활동을 했고요.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활동을 했고요. 심지어 사도들이 교회의 강단을 지키고 서 있을 때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가르침으로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며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지를 폭로하는 그런 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또 다른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그들의 특징은 거짓 교사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성경은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로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짓 교리를 전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받을 심판을 더 무겁게 하고 있을 뿐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앞당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2장 3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해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몇 주 동안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특징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 특징들 중에서도 성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특징은 거짓 교사들은 이미 심판이 예정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별 없이 그들 뒤를 따라가다가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도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멸망하게 될 자들은 거짓 선생들, 그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방탕, 탐욕을 쫓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그들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이 멸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잠언 1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그 뒤에 31장까지 부탁하는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아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의 그 범위 안에만 서 있어라. 그래서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악한 자들과 함께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말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도 말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이 예정돼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Among the people, among you.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은 그 교회 안에, 너희들 안에, 공동체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Among you라는 거예요. 설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 설마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에, 사역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 착하고 순수한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그들은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활동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활동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가 말씀의 교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해서 그가 복음의 선생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랫동안 나와 같은 공동체에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를 구분해 주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확신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나에게 잘해 주었느냐, 나와 친하냐, 이런 사실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사실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거나 나와 오랜 시간 친분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할 때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짓 교사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고 보았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우리 애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그들은 이단일 리가 없어. 이렇게 객관성이 사라진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 달라스 지역 내에 한 사역자가 이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한 집사님이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변호를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단일 수 없다고.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보다 나한테 그 사람이 얼마나 연락도 잘해주고 애들도 잘 챙겨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단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이단은 이단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따뜻하게 대주고 나에게 큰 도움을 줬다 해도 그들의 끝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나와 얼마나 가깝냐라는 주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도, 너희 공동체 중에도, 너희와 함께 지내던,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중에도 거짓 교사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너희를 심판의 길로 데리고 갈 자들이고 너희들의 영혼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 위에 서서 그들을 분별하고 악한 자가 너희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하나님 교회 안에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어요.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도,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도,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도,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도 존재했어요.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에 거짓 교리를 전했던 한 거짓 선지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했다고요. 민수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두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가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압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 발람이라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라고 이 구절만 똑 떼서 해석을 해서는 곤란해져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5장 1절부터 9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섰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신전 창녀들과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 당시 모압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알 부올이라는 말의 뜻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알이라는 신은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이 남자의 생식기와 출산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프리아푸스라는 이름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신이 이 바알부올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모압 사람들이 이 프리아푸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해서 이 생식기의 신을 기쁘게 하는 신전 제사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사 의식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저 악한 제사 행위가 내 욕망에도 맞으니 저 가나안의 바알신도 섬기자라는 타락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자라는
한 거예요.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진리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바꾸고 행동하는 것, 진리보다 자기의 생각이 위에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 건데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종교를 관용으로 받아줘야지, 그들과도 잘 지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겠어? 우리만 옳다고 하면 관용 없는 사람으로, 꽉 막힌 사람으로 여길 거야. 사실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교리를 들여왔어요. 자기들의 방탕함과 탐욕을 납득시키려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당하는 날이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짓 교리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변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 두령들을 잡아서 목매어러 달아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의 두령, 리더들이 그 짓을 앞장서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리더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네, 장로님도 하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죄악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두령들을 잡아서 목을 메어 달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마치 하나님과 모세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스라엘 진 안으로 미디안의 창녀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는 리더 하나가 있었어요. 모세도 아론도 어이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백성의 두령들을 지금 잡아 죽이고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고 있는데 마치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듯이 창녀를 들고 그 공동체의 진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입을 벌리고 어쩔 줄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창을 잡지 않았다면 그날은 이스라엘이 전멸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걸 보셔야 돼요. 교회의 리더들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거룩함을 버리게 되면 그 공동체에는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고 경계를 삼아야 돼요.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우, 이스라엘은 참 미련하다, 왜 저러지, 나는 저러지 않을 텐데가 아니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알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깨어서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얘기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과 구약에서의 요구하는 거룩함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조차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을 2만 4천 명이나 죽음에 맞이하게 됐던 이 시딤 음행 사건이 누구의 아이디어로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죠.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 회중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속였던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선지처처럼 꾸몄던 발람의 꾀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같이 보입니까? 정말 이 모습이 경건해 보입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치 않았는데 내가 왜 저주를 합니까?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어떻게 내가 꾸짖습니까?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도 나는 하나님 말을 듣습니다. 이게 발락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은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의 리더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고 심판받아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기라는 것은 속을만 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기치려는 사람이 괴팍하고 못되고 나쁜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그가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모압의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들과 방탕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예배라는 게 대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힘을 얻어 신전 창녀들과 범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걸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와요. 하지만 결국 우리를 삼키는 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해놓았잖아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해 하심을 잊었느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말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지도 않고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 가짜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하지 않아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지어낸 말을 전해요. 그리고 그 말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말합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해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방탕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욕심, 탐욕, 음란을 쫓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딤에서의 음행사건처럼 그들이 호색하고 방탕하는 게 좋아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머릿수가 진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옳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지요. 가짜 교인들은 가짜 선지자들의 말에 진짠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내 욕망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고 죄책감을 줄여주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가짜 교인들은 진리를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짓되고 불경건한 욕망을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 줄 거짓 교사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지라도 자기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품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해도 그들은 진짜라고 우기는 거예요.
발람과도 같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심판받는 길이라. 그들은 이미 심판이 결정됐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among the people, among you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할 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는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이 바알 부올신을 섬기고 이 발람이 얘기했던 그대로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겁니다. 구약의 그 고리타분하던 시대에 그것을 또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책망을 받아요. 1000년도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똑같은 욕망을 쫓아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했느니라. 성경은 발람이 한 짓을 미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로 보세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베드로 시대에도 발람과 같이 자기들을 멸망의 길로 데려갈 거짓 교사들을 쫓아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유다서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요 가인의 길에 행했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심판의 길로 몰아넣었던 발람, 또 고라와도 같은 타락한 지도자들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라가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았지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왜 똑같은 길을 걸어갈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똑같은 길을 걸어갈까요?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이 가짜 선생들을 분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없어요. 또한 그들이 거짓 교사라는 것이 성경에 의해 드러나게 됐을 때는 그들을 따르는 일을 멈춰야 돼요.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멸망받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 지식을 따라 진리를 분별해야만 한다.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저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짓 교사들은 과거 사도들의 시대 때 교회를 어지럽게 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요. 자기를 위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신적 권위는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느낀 감정, 자기가 꾼 꿈,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진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마다 주관적인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이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봤어? 보지 못한 걸 교만하게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며 자기의 신적 권위를 세우려고 들지요. 가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해요. 오늘 새벽에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어제 잠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근데 심지어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대치되고 있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자신들의 본 환상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예언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거짓말을 속인다는 거예요. 발람처럼 그들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않으신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신 자를 저주하냐?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끝에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20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4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도 속여요. 왜요? 영적인 권위를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봤느냐?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관적인 체험을 마치 객관적인 진리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마음까지 속여가며 성도들을 속여요. 그래서 그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갇히는 분이냐? 이 이상 초월해서 일할 수 없는 분이냐?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계시하신 말씀과 부딪히거나 모순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떠나서 이 성경을 무시할 새로운 계시를 우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했은즉.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발람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0절부터 32절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구절에도 베드로가 말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들은 심판이 예정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고 하나님의 강단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백성을 미혹한 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정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6절과 7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 무당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지금 활동을 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예언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꿈을 해석해요.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표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들이 꿈을 해석하고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해도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꿈과 해석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진짜 선지자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기준을 따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은 자신들의 타락한 욕망에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배우게 되면 내 삶이 더 곤란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 또한 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입니다. 교만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친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도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환상을 본다고 해요. 그들도 귀신을 내쫓아요. 그들도 병을 고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환상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에게 말을 준 적도 없고 말하라고 한 적도 없고 너를 보낸 적도 없고 너를 세운 적도 없고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내 이름으로 예언했고 내 이름으로 활동했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행했으니 그것은 죄요 불법이다. 그러니 심판받은 지옥의 불꽃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요, 많은 사람이 말하되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했어요. 주여 주여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로 활동했어요.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너 가짜야. 난 널 보낸 적이 없어.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들도 병을 고쳤어요. 하지만 그 역시도 그들이 진짜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들도 환상을 봤어요.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그들도 꿈을 꿨어요. 그들도 미래를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진짜라는 증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주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사과나무가 어떻게 사과라는 열매를 낼 수 있습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과나무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과라는 열매를 맺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대로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의 것이 맞다면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선지자라면 열매로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낼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열매를 낼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려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을 했든 환상을 봤든 기적을 일으켰든 그것이 진짜라는 기준이 아니다. 여러분, 무당도 점을 칠 수 있습니다. 무당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무당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무당도 앞날에 대한 점괘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고 보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도 맺을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를 보면서 그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성경의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우리 삶의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다면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병을 고치는 사역을 통해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달라스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욕심일까요? 하나님이 큰 교회가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많은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당신의 사역을 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가짜 목사들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 탐욕을 위해서 교회 조직을 부풀리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거대하게 짓는 것이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처럼 성도들을 속입니다. 작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큰 사역이 있으니 하나님도 큰 교회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속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아닌 큰 교회 건물과 수많은 교인들의 숫자를 자랑하며 속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큰 교회 건물이 없어도, 큰 교회 조직과 수많은 사람이 없어도, 영향력이라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로 지어내는 말로 성도들을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부귀와 영광을 누려요. 그러나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환상을 보든 꿈을 해석하든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고 누가 영광을 취하냐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기적을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갑니다. 저 교회에서 누가 예언을 했더니 성도들이 비구름처럼 몰려가더라. 그런데 저 교회 목사님이 LA에 가서 어떤 기도원에 가서 예언하는 것을 전수받고 왔다더라. 그러니 나도 가서 전수받아서 우리 교회 좀 되게 해야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기적을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요. 그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서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은 환상이나 예언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해 줄 사람들을 따라가지요. 현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지요. 환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일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 병이 고침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이 여전히 어둡고 혼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선한 하늘아버지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와 믿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이 아니라 성경을 보셔야 돼요. 환상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분별해서 결국에는 심판받게 될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